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끔 눈 돌아오다 가다 보면 이제 좀 시골 마을들, 지역이나 이런 시골 마을들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지역 마을 입구에서 우연히 보게 되는 현수막들을 가끔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어떤 현수막들이 있습니까? 지역 특산물을 이제 소개하는 현수막 또는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저거였어요. 마을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도 있고 뭐 명절에 환영합니다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게 마을 주민의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내걸죠. 보통 어떤 현수막들이 거는가 보니까 이런 거 서울대 합격, 그렇죠? 자, 누구누구 자녀 기술고등고시 합격 이런 게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데 시내에는 뭐 잘 안 걸잖아요, 그죠? 근데 마을에서는 이런 게 걸리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서로 좀 이런 공동체성이 좀 있잖아요. 마을에서는 누구네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건 안다고 하니 지금도 그런 이런 것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수막도 있었어요. 걸그룹 마마무 입단 안찬엽의 막내 혜진양. 누구냐면 화사라는 가수의 이름이 안혜진 씨인데 마마무 입단, 이것도 참 웃겨요. 걸그룹 마마무 입단, 이런 현수막이 실제로 걸렸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수막을 보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사자성어 뭐가 있을까요? 출세에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 금의환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의미인데요, 성공한 마을 주민의 자녀를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보면 참 마음의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아직 우리 사회는 좀 뭔가 따뜻한 온기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함께 슬퍼해주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만나면 같이 걱정해주고 분노해주고,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니까요,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공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누군가가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을 누군가 공감해주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성향적으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이런 상황을 공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그 공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온기를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감이 아닌 질투나 시기,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 자기 자랑을 막 앞에서 하면 앞에서는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진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웃으시는 분들 한 번쯤 경험을 있으신, 그죠? 자, 나의 성공을 축하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기쁨을 함께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아픔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서운할까요? 우리는 지금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살아가니까. 만약에 진짜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무인도에서 혼자 10년, 20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지금 아픈 거 뭐 이러다가 발에 쪘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어요.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영월 나눔의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그 교회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식당 테이블이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다리가 이렇게 뻗어 있어요. 대각선으로. 아무래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 그랬겠죠? 제가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3번 부딪혔어요. 이 위에만 보고 지나가다가. 얼마나 아파요. 부딪히고 아파서 이러는 순간 괜찮아라는 그 마음에, 그 주변의 말에 위안을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랬다면 그거 얼마나 서러워요. 그거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몰라. 이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 혼자 그 아픔을 삭혀야 된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는 것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다쳐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달라고. 혼자 있을 때 이러고 말 건데 옆에 누군가만 있으면 하면 왜 그래 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뜨거운 물에 손이 하는 순간 괜찮아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괜찮대요.
저는 화상 입은 줄 알았어요. 하도 깜짝 놀라시길래. 이런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서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때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치열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것,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상처를 주는 것이 때로는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감해주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가깝고 익숙한 이들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그 서러움과 그 서운함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아픔을 겪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예? 예수님의 고향은 예전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우리들의 좋은 친구죠. 자, 그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지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자, 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그 편견의 테두리에 예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을 거두는지는 몰라도 정작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이 찾아올 겁니다.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했지만,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예배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나를 좀 속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혹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자세히 완벽하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 최근에 좀 논란이 된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 여인은 아닌데, 혼자 독학으로 성경을 독파하고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한 연예인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JYP 박진영이라는 분이 한동안은 참 혼자 독학으로 저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 대단하다 싶었는데, 최근에 아주 큰 논란이 됐어요.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저 하나님의 영일 뿐.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본체라는 것을 거부했어요. 생각과 목적이 같은 뜻을 다루는 그런 분이라고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을 사이비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론을 지금 거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을 누구보다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열심히 주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그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 나갔다 왔으면 쉴 법도 한데
좀 안식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법도 한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가르치는 사역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가르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회당은 아무나 서서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회당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 지식을 갖춘 유대교의 지도자들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근데 고향을 떠났던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 자리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뭐 큰 마을이 아니었으니까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들은 목수의 요셉의 아들 예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수의 아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목수의 아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가셨을 때에 회당에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탁월함을 보이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곳곳에서 신적 권능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이 지도층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소문이 당연히 들려졌겠죠. 그럼 예수님이 오면 그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뭐라 가르치는지 한번 우리도 보자. 얼마나 탁월하길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세워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지식도 없고 암도 없고 이웃 지역에 대한 소식에도 둔한 이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몰라.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지금 회당에 섰어. 아니, 목수의 아들이 지금 저기 서서 가르친다고? 근데 보세요. 5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런데 이 놀람은 순수한 감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얻었을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권능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기적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무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 변화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왜냐하면 자신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목수의 아들, 아버지 도와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도끼질하던 그 목수의 아들이었었는데 나갔다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가르친단 말이죠. 그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어디서 그 능력을 얻어서 치유하는 능력이 생겼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을까에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왜냐하면 자신들과 비슷했거든요. 삶의 수준이. 목수라는 직업, 육체 노동자잖아요.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알미 없어요. 뭔가를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굉장히 놀라운 지식을 갖고 왔단 말이죠. 어디서 얻은 힘으로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예수의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55절, 5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당혹감의 실체, 당혹감의 실체는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해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지금 굳이 이름을 왜 꺼냅니까? 예수,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랑 같이 살아왔어. 같이 자랐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왜 저러고 있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과 비슷하거나 또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탁월함을 드러내거나 갑자기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 순수하게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왜 나왔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축하해 주는데 인색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잘 되고 있다면 그를 축하해 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간다? 끄집어 내려야죠.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야죠. 나랑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든지 나보다 못하게 끌어내리든지.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과 같은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자신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어야 했어요. 그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꺾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 놀랍지만 듣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신기하지만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왠지 거기에다 기대하고 그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을 나에게 일으켜달라고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느끼게 되는 서운함보다 혹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는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면 그런 것을 요즘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남을 대함에 있어서 그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배려, 이해와 용납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용납이 있고 그런 배려가 있을 때 나도 주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너무 서운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앞에 나 너무 서운해요 주님, 사람들이 나의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칭찬해 주지 않아요.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 찔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박수를 보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이웃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위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타이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온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환대는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현수막도 걸지 않았어요. 자, 그저 시기와 질투 속에 피어나는 불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배경이 너무 단순해서 당황스러워요. 그저 예수님의 출신을, 그의 성장 배경을, 그의 가정과 살아온 환경을 내가 잘 아니까 그는 그럴 리 없어 라는 편견과 익숙함에서 오는 그런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는 그럴 리 없어. 그런 편견이 저도 있었네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부 다닐 때 저희 1년 선배 중에 분명히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건달 같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날건달 같은 선배. 이분은 조폭이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신학하러 왔을까 싶은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그 등치도 크고 걷는 것도 이렇게 껄렁껄렁 걸고 다니고 성현아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을 뻔했는데 그 형님한테 나서 당신 왜 그래요? 한마디 하는 상황으로 딱 정리가 되는 그런, 나랑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10년 15년 지나서 우연히 그분을 만났는데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돼 있어요. 그 제 마음에 그럴 리가 없는데 이 형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그 편견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학교에서 잘 나가는 교수님이에요. 가르침도 뛰어나고 그 길이 탄탄하게 잘 펼쳐지는, 아마 그분의 과거를 아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편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공감하시죠? 왜 아닌 척하고 그러십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평가의 전부였어요. 그는 그럴 리 없다. 그는 그저 목수의 아들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왔는지, 도대체 왜 저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는 그저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저렇게 됐어? 그냥 시기와 질투뿐입니다.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그분의 놀라운 변화가 못마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집안에서는 그냥 사랑스러운 아들, 딸, 가끔은 또 못난 딸, 못난 아들 이렇게 여겨지는데, 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밖에서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능력을 맨날 이렇게 따봉따봉 받는데 집에 오면 그냥 늘 어수룩한 아들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해서.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나가서 인정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그냥 자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익숙함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집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한대요. 아니, 고향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집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을 대하는 그분의 가족들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형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때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못 믿는 걸 어찌 큰일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것, 불신앙적 태도 그 자체가 이미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딱 하나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네 가지 구절을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왔다가 사람들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다 승천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직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차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분이 계셨더라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셨구나 감탄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믿어야 복이 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성경을 백날 읽어도 믿음이 없이 읽는다면 이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지요. 베스트셀러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 습관일 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는 있는데 될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왜 기도합니까? 우리 선생님 빨리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사가 그를 찾아와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집 문을 두들깁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서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너무 놀란 마음에 뛰어 올라갑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의 영이지. 베드로와 함께하는 수호 천사일 뿐이야. 아니 지금까지 뭘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이. 그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할 게 아니라 뛰쳐내려가서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 그에 따른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마음이 뚫어져서 믿질 않는데 굳이 거기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 말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정의 대상을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참 무던히 노력합니다. 물론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수고는 너무 아름답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때로는요, 인정받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이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실패를,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뭐 평소에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더해지면 막 힘이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해오던 일도 주변에 누가 한마디만 더 해줘도 기분 좋고 하는 맛이 나는 것처럼.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정받는 게 좋아요.
지금도 칭찬받는 게 좋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더 힘이 나는 것도 맞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인정과 칭찬에 나를 위해 해주는 그 대상을 조금 바꿨더니 더 힘이 납니다. 그 대상을 누구로 바꿨느냐? 바로 하나님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이 백날 칭찬해 봐야 사람의 마음은 갈대 아닙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데, 오늘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 내 등에 칼을 꽂을지 어떻게 아는 세상이에요. 믿는 도끼의 발등이 왜 찍힙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들 참 많이 보아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더 배고파야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서운함과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인정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감정,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면 상처와 분노만 남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증폭되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온전하게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남모를 서운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깝게 믿었던 이들, 그런 이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서운함과 섭섭함이 커져서 상처가 되곤 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냐? 너는 과연 지금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수고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 열심히 돈 버는 것, 너의 그 수고와 열심이 누구의 인정을 바라는 거냐? 라고 주님 물으실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쓰다듬어주는 그 칭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배경과 그 익숙함에 갇혀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삐뚤어진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잘 믿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뿐인 믿음이 아니길 바라요. 형식뿐인 믿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시민권을 가지고 주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늘 일상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꿈꾸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정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면 끝없는 실망과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구할 때 비로소 세상의 평가와 관계의 서운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